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박의 재앙을 통해 얻는 세 가지의 교훈, 우박 재앙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가 잘못했지 하면서 벌을 주실 때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일단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무조건 재앙이 떨어집니다.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 재앙과 심판에 관한 내용을 보여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내가 바로 이런 존재다 라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재앙을 내리실 때 뭐 이렇게 착한 선지자를 일으켜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야, 너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혼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선한 선지자이기도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이 바로왕처럼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이상하다, 좀 거시기하게 좀 이렇게 재앙도 주시고 심판도 주신다, 혹시 하나님 나 버리신 것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는데 그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불평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적은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하는 행동들이다. 제가 어저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세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옛날에 모 목사님이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 이 세 가지 안에 재앙에 관한 얘기들이 다 포함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도 제가 금방 얘기한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접목시켜 가면은 맞아, 이것은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재앙이야. 때로는 나쁜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심판을 받구나.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딱 끄집어주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9장에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오늘이 이제 출애굽기 9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거 말고 또 뒤에 가면 또 9장에 관한 얘기가 또 나오긴 나와요. 35절까지 나오는데 일단 이 9장 안에는 세 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하나는 가축 재앙이 나오죠. 옛날 성경에 보면은 이 악질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질 재앙, 가축이 병이 들어서 죽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재앙이 나오냐면 종기 재앙이 나옵니다. 아주 심한 종기가 몸에 생기게 하죠. 재를 뿌려서 그 재가 날려가지고 가축에게도 닿고 사람 몸에도 닿으면 살이 막 썩는 병, 막 그런 병. 그래서 옛날 성경에 보면 독종 재앙이라고 이렇게 옛날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악질 재앙, 두 번째는 독종 재앙,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박 재앙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쭉 9장에 있는 재앙을 읽어보시면 강도가 점점점 심해져요, 안 심해져요?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축한테만 이렇게 병이 가다가 그 다음 악질은 가축, 사람 두 종류에 다 이제 하나님 심판을 가시고, 우박 재앙은 어떻습니까? 우박 재앙은 일단 어떻습니까? 뭐 들에다가 뭐 가축을 놔두든지 밤에 밖에 사람이 돌아다니든지 일단 하나님께서 우박을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뜨리셔가지고 사람들도 죽고 가축들도 다 죽는 그런 아주 좀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그 재앙의 강도가 점점 커져요. 나중에 보면 메뚜기 재앙이 나오죠. 그다음 흑암 재앙 나오죠. 그리고 이제 장자 재앙이 나오는데 이 점점 재앙의 크기가 어떻게 해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이제 세 가지 재앙 중에 우박 재앙의 세 번째 재앙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7번째 재앙이 바로 우박 재앙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그러면 하나님 본문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바로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여기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 또 나오네요. 그죠? 하나님께서 꼭 재앙을 내리실 때 보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계속 그 내용을
반복하는 장면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다음 내용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전에 있었던 내용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니까 내 나라 이거죠. 내 백성 내가 데려가겠다. 그들이 나를 위해 제사를 하고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되니 내가 데리고 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똑같은 말을 왜 반복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왜 자꾸 반복을 하고 있을까요? 왜 계속 어게인한 말씀이 나올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뭐 이유가 뭐 다른 거 없죠. 중요하니까 반복하지요. 중요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또 하고 하고 싶은 말 또 하고 중요하니까 또 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다, 네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느냐면은 이 사실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합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거든요. 엄청난 430년이면 할아버지 그러니까 4대 정도가 뭐 돼야 뭐 100살로 치면 뭐 1대 2대 3대 한 4대 정도, 4대나 5대 정도 돼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그래야지 그 기간 동안에 애굽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누구를 왕으로 삼고 살았습니까? 바로 왕을 왕으로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이스라엘의 진짜 주인,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바로 왕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바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백성이다, 네가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모르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가 모르고 있습니까? 바로 왕이 모르는 거예요.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이라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4대 동안 계속해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이 하나님 백성인데 자기 백성이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이 완악해지고 계속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놔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 왕이 그 사실에 대해서 거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죽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안 돼, 난 절대 돌려보낼 수가 없어. 그래 내가 보내줄게 하다가 또 안 돌려보내주고, 오늘도 이 우박재앙도 보면은 우박 그치고 난 다음에 또 마음이 샥 변하거든요. 바로 왕이 보면은 보내준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또 안 보내주거든요. 그게 나중에 장자재앙까지 쭉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느냐 이유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이 나의 무엇이다? 백성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왕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왕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야, 네 백성이 아니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네 왕이 아니야, 내가 바로 너희의 왕이야.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너는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려고 내 백성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완전 도장 찍듯이 이렇게 확신을 준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 여기 은택이나 은총이나 은파나 우리 오용선 집사님이나 또 우리 또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 다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뭐 했다고 합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구원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게 되면 결국 내 삶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거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예? 물질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의 주관자다.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면은 어떻게 해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왕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마음에 완약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계속해서 주니까 마음이 완약해지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지니까 아무리 그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어도 제가 아무리 오집사님한테 좋은 말씀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뭐, 내가 사장인데 뭐, 내가 사장이고 뭐, 하나님은 뭐 저리 가란데 뭐. 누가 은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 왕이 되시는 분은 주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 때문에 망하잖아요. 여러분 바로왕이 나중에는 자기 아들 잊어버리고, 자기 아들이 잊어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장자가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왕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말이에요. 자손이 없는데, 자기 첫째 아들이 죽어버렸는데, 자기 대를 이을 왕이 없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장자재앙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이집트, 즉 애굽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하셨다? 완전히 멸망시켰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 뜻이, 바로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바뀌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께 바뀌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은 거창한 말이 아니에요. 너 구원받았다는 내용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이다. 아유 저희 집 말이야, 저 가게 주인이 바뀌었어. 오 사장에서 김 사장으로 바뀌었어. 뭐 문 사장에서 박 사장으로 바뀌었어. 여러분 이렇게 주인이 바뀌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요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주인이 바뀌게 하려고. 430년 동안 나의 주인은 바로 왕이십니다. 왕이시여 나를 도와주세요. 그 사실, 그 사건,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위해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시는 거예요. 너의 참 주인은 누구이시다?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저들을 주님께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저들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재앙 내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완전 바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바로왕이 아니라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잖아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출애굽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3절이라는 이 한 절 말씀에 이런 심오한 구원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두 번째 나오는 내용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 내려온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15절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16절 내가 너는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그 14절과 16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왜 이 재앙을 애굽 백성들에게 내리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놓으셨어요. 왜 내가 이 재앙을 내리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14절에 그 답이 나와요. 14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알게 하리라. 그래 돼 있어요.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우박 재앙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 우박 재앙입니다. 그거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박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냐? 바로 14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우박재앙을 내리는 가장 큰 원인이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5절에 보면은 아주 그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15절에 보면 좀 약간 좀 묵직한 얘기가 나오는데 15절에 보면 내가 손을 펴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놓아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이 내가 손을 펴서 이 말이 손을 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힘을 사용하시는데 100%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치는데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탁 이거 한 30%? 이 세게 치면 한 50%? 100% 풀로 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돌리고 몸도 뒤로 돌리고 완전히 휙 돌리면서 쳐야 되겠죠. 하나님의 손을 폈다는 말은 100% 힘을 발휘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100% 발휘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100% 발휘되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게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다면 이미 너희들은 무엇으로 다 죽었을 것이다? 돌림병으로 다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쫙 펴셔가지고 풀파워로 여러분을 탁 치면은 여러분들은 백발백중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100% 힘을 줘가지고 그 100%의 파워로 너희를 치면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돌림병으로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힘을 쓰면은 너희들 다 죽을 수 있어. 근데 16절에 보면은 그러나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그러나가 없는데요, 목사님.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내가라고 하는 단어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bu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but 그러나 여러분 보여요? 여러분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시는 분들 16절 앞에 but 있어요, 없어요? but이 있죠. but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풀파워 힘으로 너희를 죽일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을 어떻게 해주셨다?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왜 살려주시느냐?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려주셨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나가다가 뭐 차에 치여가 죽는 사람도 있고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해요? 차가 와가지고 부딪혀가 죽는 사람도 있고 세상의 사람이 여러분 죽는 사람이 어디 뭐 그렇게 예고된 죽음으로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갑자기 그래 세상을 떠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의 모습들을 보시고 풀파워로 팔을 끝까지 돌리셔가지고 100% 힘으로 우리를 돌려치시면 일단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죽을까 싶어서 어떻게 해요? 살짝 그냥 터치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살짝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살려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려주십니까? 살려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 증거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말씀을 통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앞으로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대학 가라고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랑하는 여기에 은택이 은파 은총이 또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고 또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오집사님이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가 뭐냐? 내가 뭐 자식들한테 뭐 좀 얻어먹고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70평생, 50평생, 30평생, 20평생 또 뭐 10살, 은총이는 지금 몇 살이지? 7살. 예? 7살. 7살 동안 살면서 왜 하나님께서 7살 동안 살게 해주셨느냐? 이유가 뭘까요?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우리 목사님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뭐 나중에 애 뭐 6명, 뭐 5명, 6명 더 낳으라고 살게 해주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주위에 보면은 야 이거 사는 것이 지옥 같다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헬조선 하잖아요. 헬조선. 요즘 한국이 막 지옥 같다 이래가지고 헬이 이제 지옥이라는 뜻이잖아. 헬조선. 한국이 뭐 지옥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 지옥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지옥이에요. 돈 없는 곳이 지옥이 아니고 집 없어서 밖에서 그냥 노숙자로 살아가는 게 그게 지옥이 아니고 내가 지금 밖에 노숙자로 살아도 옆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곳이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공부하는 학교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직장 생활하는 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곳이 뭐예요? 지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악 가운데 거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펴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손을 펴지 않으시고 조금만 펴시잖아요. 조금만 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손을 쫙 펴가지고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손을 조금만 펴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가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까라고 기다리고 참고 계시는 분이 바로 어떤 분이세요?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는 영적인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뭐냐,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이름이 애굽에 있는 전 지역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이 재앙을 주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을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전하고 얘기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21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19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랴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20절 바로 이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족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러분 오늘 일곱 번째 재앙이 이제 우박으로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무거운 우박. 우박인 우박인데 어떤 우박이에요? 무거운 우박이래요. 그러니까 우박이 여러분 우박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헤어 뭐 보통 이제 헤일이라고 그러죠. 한국 사람들 헤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박 옷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오집에서 우박 이따만한 우박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 텍사스 달라스에서 왔지 않습니까? 달라스에는 이맘때쯤 되면 항상 토네이도가 지나가요. 근데 꼭 토네이도가 지나갈 때 뭐가 떨어져요? 우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 그 헤일 경보가 항상 있어요. 이 달라스에는 지금 이맘때만 되면 토네이도가 올 때쯤 되면 항상 우박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우박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차 몰고 나가면 차가 다 꼼보가 됩니다. 꼼보 위에 막 우박이 다 떨어져가지고 차가 다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심한 우박이 떨어지면 지붕이 다 부서지고 그래서 텍사스 달라스 가면 지붕만 따로 보험 드는 보험이 있습니다. 하도 지붕이 막 부서지니까 지붕만 또 이렇게 보험 드는 그런 집 보험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 해일이 오면은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그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친절하게도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내가 우박을 하늘에서 떨어뜨릴 건데 너희들 웬만하면 다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 다 가라고. 너 가축들 들에다 놔두지 말고 다 데리고 집 안으로 데리고 가라고. 가축 우리에다가 다 집어넣으라고. 그렇게 하면은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무리들도 있고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한 무리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6번째까지 재앙을 계속 내리시고 지금 7번째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6번째 재앙을 내릴 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진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떨어진 그 우박에 번개까지 내려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이 막 굴러다닌다고 막 그렇게 돼 있잖아요. 뒤에 보면 여러분, 불이 막 굴러다닌다는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땅에 떨어짐에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불을 땅에 내려가지고 23절에 보시면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막 불이 막 이래 떼굴떼굴떼굴 굴러가는 것처럼, 그게 모습이 꼭 달려가는 모습들처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 우박 같이 동시에 떨어뜨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 우박을 떨어뜨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들에다가 사람들이 가서 계속 가축을 치고 있었던 사람들은 결국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믿고 자기 집에 짐승을 드리고 자기가 집에 콕 이래 있었던, 스테이 했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교훈이 그거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내 삶의 모든 삶의 최우선에 있는가, 맨 앞에 있느냐, 아니면 맨 뒤에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전부냐, 전부가 아니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진짜 안 하느냐, 하나님이 하라면 진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내 인생에 가장 먼저 나올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것을 결정짓고 어디에다 위치를 해야 되느냐는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가장 먼저 앞에 나갔던 게 뭐예요? 법궤예요. 여러분, 그 고핫 자손이 법궤를 맨다고 그랬죠? 우리가 얘기했죠, 그죠? 레위의 세 자손이 있는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이 있는데 법궤를 메고 다니는 자손들이 고핫 자손 사람들이에요. 고핫 자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6명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4명이 6명이 어깨에 메고, 때로는 뭐 3명, 8명이 메고, 하여튼 어깨에 메고 그것을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데 가장 먼저 나가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법궤가 가장 먼저 출발을 해요. 하나님 법궤가 출발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이제 유다 지파가 따라가고 뒤에 뭐 쭉 여러 가지 지파들이 쭉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가장 먼저 뭐가 따라가요? 법궤가 앞에 먼저 간다는 거예요. 왜 법궤가 먼저 나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거예요. 무엇을 통해 배운 거예요? 10가지 재앙의 모습들을 통해 배운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앞에 있어야지만이 내가 살아갈 수가 있구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면서 뭘 배웠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야지만이 바다를 가르셔서 내가 지나갈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시내산에서 뭘 배웠겠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세우고 살아가야지만이 내가 이 광야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그 사람들이 배웠다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광야를 이렇게 통과할 때는, 지나갈 때는, 물론 멈췄을 때는 법궤가 가운데 있고 12지파가 뚱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진지를 구축을 했지만, 만약에 움직일 때는 가장 먼저 뭐가 나가요? 법궤가 먼저 가장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제 짬밥이 생긴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유월절 은혜로 출애굽한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뀐 사람의 모습의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앞에 두고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거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대학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가는 것을 기뻐하실까 아닐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점수 따라가지고 내가 대학을 가고, 내가 내 실력 따라서 내가 직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일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런 말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그리고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호세아서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아모스서에도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그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항상 그 말을 써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여러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했던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의미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귀가 있어요. 귀는 뭐 하라고 있는 겁니까? 들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는 너무나도 귀하고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해요? 최우선 가운데 두는 삶을 살아가거라 라는 뜻이 바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께서 이 귀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앞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오직 주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분이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소원하고 내가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주인의 모습을 따라가야지요. 나는 옛날에 사장이 좋던데요, 지금 사장이 싫어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다 바로 잘리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돈이 되었어도 안 되고, 내 삶의 주인이 권력이 되었어도 안 되고, 내 삶의 주인이 재물이 되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누구세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주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한 의미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두 번째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할 때 끝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 안주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전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구원받은 백성들의 사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두 번째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들린다? 말씀이 들린다는 겁니다. 아멘이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뭐 하면서 난다? 들으면서 난다는,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만한 믿음이 이따맛이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 모든 삶의 앞에 손들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바로 그 말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별로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인업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가 임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또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사명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 이런 축복이 어디에서 우리가 겪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항상 어떻게 해요? 동행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오른팔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시면 그 다음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은 어떻습니까? 만사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영적인 갈급함으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전부가 되신다는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귀한 간증의 역사가 오늘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귀한 모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